느헤미야 1장 오늘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2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0대 노부를 이끌고 의자에 앉아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즈음에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생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시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셨으며 어드슨 테일러를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20,000여 권이나 되는 성경을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져서 총 800만 불 이상의 돈을 쓰셨습니다. 빈손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는 의자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의자를 마주보고 돌아서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두 팔을 얹고 손을 깍지 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결이요. 나의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다. 오늘의 기도, 내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개하면 다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은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변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변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한 사람이 독일의 정권을 쥐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한 인간을 살아봐야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편히 죽는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정신지체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가 일으킨 2차 대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6,500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함이 변하시거나 그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변하신다면 여러분 그 전능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너는 알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켜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가 약속하신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셀터라는 사람은 기도는 활이고 약속은 화살이며 믿음은 화살을 당기는 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보내는 활이고 화살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미래의 승리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도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국의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가 있었습니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처음에 아주 가난해서 마차에다가 치즈를 만들어서 마차에 싣고 그것을 판매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치즈가 이 사업이 잘 돼서 트럭에다가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큰 치즈 회사를 차리고 미국에서 치즈 왕이라는 벼로를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즈를 팔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크래프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비결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기도에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기도를 그저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일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과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너무나 고통이 커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리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기슬루월은 12월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니산월은 해를 넘겨서 4월 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월수로 5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그 기도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구하라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테오는 때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울며 불며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구함입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슈퍼에 가가지고 뭘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징징대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들,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써라.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때를 쓸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는,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견디다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응? 만약에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할 겁니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 악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구하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면 부르짖으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미래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E.M. 바운지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은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오시려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더 큰 축복을 가져오시는 주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 어거스틴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더디 주실 때가 있다. 더디기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더 큰 은사를 주신다. 빨리 주실 때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른다. 은사와 그 큰 응답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을 잠시 늦추시는 때가 있다.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더 크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더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더 큰 선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운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E.M. 바운지가 한 말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즉각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클레이가 인내란 팔짱을 끼고 앉아 참는 것이 아니다. 시련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다. 남자답게 뜻을 변치 않는 것이다. 한계점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마지막 말에 주의하십시오. 한계점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계점이 지난다. 그 말은 내 능력 또 내 상황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한계점에 도달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지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점을 지나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에스겔의 큐티를 마쳤습니다마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여기 골짜기에 백골 그렇게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한계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의 살을 입히고 피가 통하게 하고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극장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배인이 전화를 받자 한 부인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죠. 혹시 극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지 못했나요?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자 이 지배인이 아니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불이 나게 뛰어가서 직원들과 함께 온 극장 안을 뒤져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인?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전화에서는 그저 띠띠띠 소리만 납니다.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내일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한계점이 지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아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되 결코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내일의 승리,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기도의 응답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종으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예루살렘에가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반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편안하게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꺼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헌신해서 그 기도한 것들을 이루기를 바란 것,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는 약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 쓴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그 응답이 되고자 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헌신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7절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향해서 너희는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손길도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을 주장해도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기도 응답이 되고자 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죽은 믿음처럼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아침 저녁으로 식탁에 앉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손길도 가난한 자들에게 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아들이 창고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 나누어 주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제가 창고를 열었습니다. 자녀는 이 부자처럼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대하여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는 하면서 교회에 어떤 헌신이나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헛된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 또한 죽은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 삶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래전에 원앙소리라는 독립영화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죠. 이충렬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인데 경북 봉화 산골에 평생 땅을 갈며 살아온 최노인이라는 분이 그 늙은 소와 함께 보내는 몇 년의 시간을 찍은 영화입니다.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최노인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통상 쓰는 말입니다. 귀신같이 이 소의 원앙 소리는 듣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도 다 듣습니다. 반대로 소는 보통 수명이 15년인데 이 소는 얼마나 정성으로 이 최노인이 돌봤는지 40살이 됐어요. 40살. 걸음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걷지 못하는 소리. 근데 이 소 또한 놀라운 사실은 최노인이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채우며 묵묵히 밭을 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어도 묵묵히 그 소 달구지를 끌고 갑니다. 왜 이 영화가 아름다울까요?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자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술관원의 지위를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성을 중건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실패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공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응답이 되기 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일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헌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기도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으로, 내일을 성공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 응답이 되기를 사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 내일을 승리와 축복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도록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하게 그리고 한계점이 지나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기도로 내일의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